아멘.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상대방에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내가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니까 다 똑같이 하면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상대방을 향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또 상대방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두 사람 뿐이구만. 그렇게 해도 이럴 때라도 인사를 좀 확대해서 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다 알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1대1로 몇 사람이나 오늘 인사를 했는가 생각해봐요. 실제적으로 다정다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는 미쁘신 깊은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겉핥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소예배실에 드리고 유아실에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인사하려고 모든 영광 하나님 할 때 제가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 따라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때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해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몇 사람이나 했는가 생각해보면은 10손가락도 못 들 거예요. 다 인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찬송에 보면은 어떤 데는 아멘이 나와요. 끝부분에가. 그 어떤 찬송가는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멘이 끝으로 맺힐 때는 분명히 아멘이 나오니까 반드시 아멘을 해야 된대. 그런데 아멘이 없어. 그러면 이미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아멘이에요. 가사 내용 자체가 아멘이기 때문에 끝부분에가 다시 아멘 할 필요가 없대. 그러나 이제는 전부 다 아멘으로 끝을 맺어야 될 때는 끝부분 4절까지 5절까지 하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 아멘이 나오고 어쩔 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라. 성경에는 우리 어떤 분들은 셀라를 또 안 읽어요. 근데 셀라를 한 옥토브로 높여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 예를 들면 1장에서 어떤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 셀라예요. 그러면 딱 멈춰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1절에서 3절 그 사이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셀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셀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손을 들고 찬양해도 내가 예배 끝나면 1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제가 어떻게 손을 들어야겠죠? 어떻게 높이 들어야겠죠? 근데 왜 안 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손뼉치, 영장에서 손뼉치고 하면 안 하니까, 안 해보니까 손뼉이 안 쳐진 거예요. 이게 찬송가 하면 자동적으로 막 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체질을 거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예수님으로 체질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되고, 성령이 만져주시면 떡에서 반응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감각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자, 오늘 지금 열왕기하 22장에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지금 22장을 통해서, 물론 구약 열왕기 상하가 구약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제 구약 그러면은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 다시 구약 자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금 이 22장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셔요. 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모세 오경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책 자체가 요시야 무엇을 가져다 줄까? 희망일까 절망일까? 희망일까 절망일까? 22장만 본다면은 희망이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옷을 찢었단 말은 기가 막힌 일이요. 이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가 이 저주와 진노를 그냥 모면한 것이 아니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는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내가 하늘로 불어버리겠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환난 중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환난이 진행 중이에요. 환난이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쯤에, 그러면 중간쯤에 앞으로 중간 반칙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환난 중에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반튼을 환난 격잡고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 환난 중에 환난 더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지나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희망인가 절망인가? 11절, 19절을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고 통곡을 해요. 옷을 찢고 통곡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 무섭고 두려운 정죄와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율법이 가득했어요. 율법책에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요시야 왕에게 희망이 아니라 지금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22장 전체를. 그러나 23장에는 희망으로 이제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요시야는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지금 너무나도 이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낭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때요? 일명 우리가 축복장이라고도 하고 순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이 축복에 대해서는요 몇 구절 안 돼요. 짧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아.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면 그것은 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 거냐?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을 받기가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형편없이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더 어떤 면은 더 퍼센트가 더 많고 축복은 더 쉽질 않아요. 그러니 그래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경이 원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훌다의 대답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뭐라 했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갖다 다 쏟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눈덩이 같은 이 죄짐을 해결해 주므로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율법이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너무 크게 충격으로 와닿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막 밖에서 물을 부탁히 막 부어버린 거예요. 이 저주가. 왜냐하면 언체 지금 잘못했어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요시아 왕 앞에 어떤 왕이요? 요시아 왕 앞에 아몬, 그 앞에 므낫세. 두 사람이, 므낫세가 유다의 20대 20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왕이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요시아 왕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경의 저주가 전부 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이 이 내 민족 위에 막 쏟아붓게 생겼거든. 그것을 요시아가 발견했다는 거죠. 첫 번째,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1절로 7절 내용 보니까 2절 보세요. 요시아에 대한 그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시아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그 조상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아주 그 표준입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사람 갖다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던가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잖아요.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은 딱 왕이 되자마자 유월절이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북쪽에서 전부 다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당과 베델에다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을 걸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을 반대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여로보암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는 말했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도 믿으려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 엄마처럼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이 그러십시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내 마누라처럼, 내 남편처럼, 그래도 자식들, 내 자식같이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 기준이, 그래도 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그래 안 했는데,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처럼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안 될까? 이거 어떤 면에 좋은 점에 모델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기준이 좀 여러분 가정에서 양의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은 좀 이렇게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을 좀 더 아주 불명하게 좀 뿌리 아주 내려놔보라고요.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섬긴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이런 길이라고, 이런 모습이라고. 요시아는 이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요 커요.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13장. 자, 열왕기상 13장. 자, 13장 2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측하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므낫세, 아몬. 자,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5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0년이 넘도록 하면 암흑까지 한다면 암흑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년이 넘도록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어떻게 보면 회복 불능 상태로 된 상황에서 요시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를 맞춰서 요시아를 태어나게 하고 요시아가 그렇게도 회복 불능 상태 속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할 때 수평 이렇게 다림추 해가지고 너무 기울어졌으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당 같은 것도 넘어지려고 하면 어때요? 더 안 넘어지게 무엇을 댑니까? 지지대를 대요. 그런데 너무 이거 안 돼. 자칫 하다가는 넘어져서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겠어. 그러면 어때요? 내일부터 넘어지도록. 이스라엘이 바로 유다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얘들 하나님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커요. 그래서 300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 하나님 보시기 정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 정직이 행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지금 그 열왕기하에 요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던 왕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26세 되었을 때에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퇴락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50년이 넘도록 어때요?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방치했잖아요.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그 아름다움이 형편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령이 되고 이제 되었을 때에 26세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저는 잘 몰랐어요. 자, 한번 힌트를 드립시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집을 지으면은 돌로 많이 집을 지었어요. 우리는 집을 지으면은 지금은 이제 건축이 달랐지만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집을 지었던가요? 돌, 흙, 또 나무.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거의 건축이 전부 다 뭐예요? 해당이라든지 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름답게 하려고,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예? 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흔하디 흔한 게 돌이에요. 그러면은 나무는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백양목을 가져오야 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비싸. 그래서 흔하디 흔한 것은 돌이기 때문에 돌로 기초를 하고 돌로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돌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50년이 넘도록 성전을 갖다가 무방비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이거 참 정신 차려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이 민족과 개인이 그런데 이거 하나님 너무 성전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드는도다 하고 무슨 말인가 하니 너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도가 구르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딱 성인이 돼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 성전이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성전 주체가 강도의 구르를 만들어서 그래서 분에 넘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 갖다가 그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지금 요시야 왕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눈을 떠 보게 하고 주님이 이것이 관심을 갖게 해야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건 내 몫이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자,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12살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님들은 어때요? 아버지나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안 계셔. 그랬더니 아니 왜 너는 우리가 같이 내려가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만큼 예수님 어때요? 성전을 사모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쩌면 요시야 왕 마음속에 누이 주의 영이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요시야가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간질간질한 부분을 속 시원케 해드렸던 요시야 왕이고 주님의 의도와 뜻을 밝혀 알아서 속 시원케 하면 얼마나 주님이 50년이 넘도록 성전을 방치하고 예배 안 드리고 온갖 추한 우상 숭배가 성전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이 있는데도 이 고통 하나를 한 스트레스를 쉽게 세상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300년에 연한 요시야 왕이 딱 태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요? 그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썼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디도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게을리지 말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 아멘. 자, 이제 또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8절로 13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대지상 hil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오경 전부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래 모세가 기록하여 이 기록한 모세의 오경 즉 구약 율법은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궤 곁에 두었어요. 증거를 삼으려고. 신명기 31장 봅시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israel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언약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중심 어디예요? 성전의 중심 어디냐고. 지성소 중심이 어디예요?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일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엇을 두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여호와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내가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뭐 하고자 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덮어버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곁에 두란 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1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다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약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사신. 지금 사반이 말씀을 읽잖아요. 율법책을 읽으니까 지금 어디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명기 28장 같으면 어때요? 막 조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요시 왕을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을까? 19절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추한 일을 골라서 1, 2년, 50년이 넘도록 했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진노를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겠다는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내 형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눈에서 아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안 돼요.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란 본래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을 보니까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더니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깨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받아들여 볼 때 아주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생각하니까. 13절에 진노가 나오잖아요. 진노가. 그리고 19절에 저주가 나오고. 이것은 율법책이라는 거울과 성령의 비치심을 통하여 요시야 왕으로 깨닫기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제사장도 나오잖아요. 서기관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등장 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처럼 받아들인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요시야 왕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 이미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소스라치 막 치를 떨어요. 이 죄값을 어떻게 할까? 이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치를 떨어요. 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부을 때 우리 백성들이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우한 질고 등등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캄캄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할 일들을 생각한다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한 열흘을 금식해도 시원찮아. 그걸 지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흠이 없는 요시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자마자 마치 율법을 낭독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뼛속 깊이까지 그냥 막 찔러 부르는데 요시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고 했어요? 없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이 말은 계명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율법 흐름이 없던 자인데 세상에 뼛속 깊이까지 전부 다 추한 더러운 죄예요. 이렇게도 죄가 많을까? 이렇게도 내가 잘못 살았을까?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내가 이렇게 살아고 있었다니,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10장 9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계명이 빛을 비춰줬어요. 마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 자세,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와야 돼요. 한 번쯤은 와야 돼요. 와 닫아야 돼요.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고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치가 떨려버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랑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린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치가 떨어지잖아요. 왜? 아이고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나 안 할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요시야 왕과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어떤 이사야가 하루도 나 망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시야 왕 이사야 선지자는 궁궐 목회를 했어요. 시그마는 청와대를 들딱들딱 하면서 왕에게 말씀을 예비해 인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시야 갑자기 죽어보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됐더라. 재단 10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죽을 죄입니다 하면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없다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요 다음 세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자식들이 당할 모든 화를 내가라도 받을 테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 요시야 왕이 아주 눈을 떠보니까 치가 떨린 거예요. 저주와 진노가 막 쏟아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다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왕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끔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만 지금 어쩌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율법적을 100% 온전한 준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이따 가면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100%. 그렇죠. 우리는 다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온 율법책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며 모든 범한 것이 다나니, 모두 범한 것이 다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조항이 100개가 있는데 99개 지키고 한 개 안 지켰다면은 한 개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를 안 지킨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요시왕이 그 조상 다윗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흠이 없어요. 다 사도 바울도. 그런데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질 정도로 자기의 어떤 엉망진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로 말하며 자신에게 임할 진노와 저주를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과하는 죄를 자백하는 이런 운동이 나부터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14절로 20절로 보면 재앙과 저주를 내리리라 그럽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 해서 했을까요? 제사장과 서기관은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며 여호와께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답변은 한마디로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 율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때요?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에 짊어지시고.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이 백성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손으로 온갖 추한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비나이다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뭐예요? 꺼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유다에게 소망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는 안 꺼진데 꺼질라 그 심지가 다 달아져 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푹 불 나가면 어때요? 그럴 때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위험해요. 그 꺼질까 봐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유다 상태가.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또한 한 번 발한 여호와의 율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그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율법이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지금 다음 열왕기하 23장을 집에서 읽어와요. 그러면 열왕기하 23장에서
이 3장에는 요시야 왕이 저주와 진노가 막 퍼부선다니까 옷을 찢고 통곡하고 울고 야단해요. 이 3장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다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로 해주시는가 다음 장 2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저는 눈을 뜨십시오. 예, 눈을 점잖하게 눈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떠요. 이 양에 왔으니까 말씀을 다 묻고 가야 되잖아요. 자, 성전을 수리한 것이 여호와의 열심.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해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도 그냥 교회 지나가지 말고 한 번이라도 잠깐 들렸다가 주여 말 한마디로 하고, 옛날 우리 아주 이제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조경대 목사님은 삼각산에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런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산 계곡을 향해 기도하면은 저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그렇게 잡으래요. 그리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목사가 왔습니다 하고는 방에 가서 잡으래. 다른 사람들은 밤에 가서 계곡에서 나무를 붙들고 막 난리 치는데, 세상에 그렇게라도 그때 당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쳐보시오, 삼각산에 매일 밤마다 서울 시민들이 2만 명이 바글바글 기도를 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해버려요. 그때 한국교회가 일어나요. 붕괴했어요. 뭐니 해도. 근데 그런 기도운동이 지금 없어요. 기도원이 안 돼.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어때요? 나도 언젠가는 통곡을 하고 그런 자기의 연약함과, 저도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참 교만한 생각이 탁 들었냐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나주 반남 중앙교회 성도들인 지금 오신 목사님보다도 앞전에 가신 김강현 목사가 더 좋고, 지금 봉상교회에서는 앞전에 계셨던 이상동 목사보다 지금 새로 오신 김강현 목사가 더 좋고, 이런 생각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을 깜짝 놀고, 주여 더럽고 추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속에 난 그것이 어디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와, 나도 이렇게 형편없구나, 사람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요시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찢는 이런 모습은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못하니까 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경제적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한면하여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금식을 하면서라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성남이 잃어도 안전함 아지가 다스리시는